요즘 제가 굉장히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1초 만에 답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광양중학교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결혼한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대답을 잘해야 되겠죠. 여자 성도님들,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우리 축구 선수들 한번 답을 한번 해보죠. 내가 축구 선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오고 있죠.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양중학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죠. 다 사람들은 각자 기준에 각자 생각에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동이 많이 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가 참 세상을 떠났죠. 가장 믿었던 선생님에 의해서 너무나 잔인하게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무서웠겠습니까? 무섭고 두렵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가장 믿었던 선생님이 자신을 향해서 칼을 겨눈다 생각했을 때 이 아이가 느꼈을 공포와 불안감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부모들은 더 아마 힘들었겠죠. 그걸 생각을 할 때마다 아마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참 이 부모가 또 크리스찬이라서 이제 기독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에 이 김용민 이 화가가 이제 그림을 그렸죠. 하늘아 예쁜 별로가. 참 이 아이가 한창 꽃을 피우고 얼마나 환하게 웃고 있습니까? 제 영정사진을 보면. 근데 우리는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목사님이 이제 욥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목회자로서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맞이해서 장례를 집례한다면 저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선뜻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며칠 전에 일어났던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에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6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남편을, 아들을 잃은 가족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 그럼 하늘이의 죽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 이 화재에서 인해서 목숨을 잃은 6명에 대해서는 우리는 뭐라고 또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혼동스럽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좌우로 나뉘어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듣지를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시대는 정말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하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시죠. 주보 가운데를 펼쳐보시면 첫 번째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데 억지와 무지가 난무할 때 신앙은 혼동되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약 25년 전쯤에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는 책이죠. 여러분 이 책이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한 10주, 12주, 2시간씩 이 책을 가지고 스터디를 해봤는데 놀라운 것은 이 책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정서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성품과 인격적인 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이 책을 스터디하시면서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도 가끔 연락한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이 그때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는 데 너무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여러분이 이 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절판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중고서적을 한번 찾아봤죠. 근데 딱 한 권 나오는데 제가 이 책을 살 때 3,200원에 샀습니다. 중고에 나온 것은 31,000 얼마입니다.
이게 책이 너무 귀해가지고 이 책을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도란노선에 한번 전화를 해볼까. 나중에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좀 이게 한 100권을 좀 주문을 할 테니까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나? 제가 아무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책에 딱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계획된 하나님의 뜻, 허락하시는 뜻,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책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미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젊은 부부가 새벽에 아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애가 갑자기 죽을 상황이 된 것이죠. 응급조치를 다 시도했는데 의사가 또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데 애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했죠. 흐느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얘야, 내 아가야.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런데 의사가 제때에 왔었다면 살아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의사가 제때에 왔으면 하나님의 뜻은 얘가 사는 것이고 안 오면 죽는 것이고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뛰어난 의대생이 레지던트 기간을 마치고 동료 의사였던 기독교 신자인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선교사를 꿈꾸고 이제 선교 계획을 세우고 결혼한 지 6주 만에 이제 장인 장모를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이 의대생이. 근데 문제는 장모가 좀 병력이 있는 정신병자였습니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권총을 꺼내가지고 사이를 쏴 죽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잘못 생각하고 또 오해를 합니다. 억지 해석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혼란스러워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여기 책에서 말하는 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허락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뜻을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 조카가 아주 어렸을 때 슈퍼맨 영화를 봤습니다. 얘가 슈퍼맨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많이 찾아보고 그랬지만 이렇게 철봉처럼 돼가지고 막 타고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올라가지고 제일 높은 곳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슈퍼맨이다! 하고 뛰어내렸죠. 어떻게 됐을까요? 예, 당연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입원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사람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면 몸살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중력의 법칙을 잘 알고 중력의 법칙을 이해해서 행동하라. 몸을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살이 나도까지 혹사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첫 번째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 계획된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수화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소년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년병들은 어릴 때부터 끌려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중에 인성 자체를 상실해 버립니다. 완전히 살인기계처럼 감정도 생각도 의지도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는 무시무시한 군인으로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나치치하에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 저렇게 죽는 게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이상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구원,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 기뻐하심, 온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밀어놓고 팔짱을 끼고 너 내 말을 안 들었으니까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이죠. 하늘이의 경우도 우리가 지혜가 있었다면 그런 셈을 빨리 분리하고 조치를 취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상식이 있어야 되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악을 행해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변호하고 변명할 수 있는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았으면, 모든 사람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을 때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것조차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이렇게 가면 진짜 죽는다, 너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고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징계하시고 심판하는 것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멸망이나 심판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말씀을 깊이 공부하며 묵상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죠. 목회자인 저도 가끔 헷갈릴 정도로 지금 이 사회 현상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가입한 단톡방의 목사님들도 이게 좌우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옳고 그르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깨달으면 말씀은 분명하죠.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거짓을 멀리해라, 악을 멀리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게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요나 억지해서 궤변과 무지로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지는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지러워졌을까? 딱 하나가 부족한 것이죠. 바른 신학이 없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개혁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바른 신학 가운데 교회가 걸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신앙은 있는데 신학이 없습니다. 올바른 신학이 없으니까 다 각자 옳은 대로 어떤 좀 이상한 교회는 이상한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단에 가까운 모습인데요. 말만 하면 그냥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말씀에 아멘 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번 흉내를 내볼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어디를 가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아멘 해야 될 일입니까? 저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왜 그런 것이죠?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그냥 그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냥 그분이 뭐만 해도 다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설 자리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을 해도 억지 해석도 통하게 되고 궤변을 늘어나도 통하게 되고 무지로 가르쳐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용이 돼서 그냥 아멘으로 길들여지고 맹목적이 됩니다. 나중에 심판받을 때야 뒤늦게 몰랐습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시고 바른 신학을 배운 우리 목사님들한테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각자 자기 속에는 어른들의 신앙을 행해서 무너지는 일을 금방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우리 광양중앙교회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계속되는 실패와 실수를 멈추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해가지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분을 여러분 만나서 상담한다면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죠? 우리 축구 선수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다 보면 슬럼프가 옵니다. 슬럼프가 가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슬럼프를 쉽게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보험을 바꿔본다든지 음식을 식단을 바꿔본다든지 또 훈련 방법을 바꿔본다든지 별의별 방법을 써도 희한하게 슬럼프 때는 그게 잘 안 통할 때가 있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죽을 만큼 힘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신앙의 슬럼프 같은 게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선택하는 것마다 다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건 좀 괜찮을까 했는데 그날따라 뭔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또 상황이 바뀌어서 하는 족족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하스 왕이 딱 그런 사람인데요. 한번 본문으로 가보실까요? 16절에 보시면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벌써 군인이 12만 명 죽였죠. 12만 명이나 죽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엄청난 대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어마어마한 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20절을 한번 볼까요? 도와주러 왔던 이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어떻게 하냐면 돕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에 찍힌 것이죠. 그렇게 많은 재물과 또 많은 선물을 줬는데도 어찌된 일인지 이 사람들이 와서 돕지는 않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생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18절에 보면 쳐들어옵니다. 16절에 17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도 또 쳐들어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뭘 계획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계획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어질 때, 내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뭔가 좀 고민하고 저축도 하고 뭔가 좀 투자를 해봤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릴 때, 아무리 노력을 해도 10년 20년 삶이 나아지지 않을 때 사람은 멘탈이 흔들려 버립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런 집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20년이 넘도록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하면 이것이 망하고 저게 괜찮을까 하면 저것이 망하고 20년 내내 하는 것마다 다 망해서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절망하시는 집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조언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지금 아하스 왕이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에게 이 재물을 주고 도움을 달라고 했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에게 무엇이 없었다고요? 유익이 없었습니다. 하는 족족 아무런 유익이 없이 신기루처럼 날아가고 가진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 찾아왔다는 뜻이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마다 유익이 있습니까? 하는 일마다 유익이 없습니까? 어느 쪽이신가요? 그럴 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잠깐 숨을 멈추고 잠깐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그때를 멈춰야 됩니다. 그 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는데 아하스 왕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군데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예레미야 2장 30절 말씀은 사실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무익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뜨뜻미지근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심판하고 징계하는 것은 너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 뜨뜻미근하지 말고 열심을 내고 빨리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왜 그 유익이 없는 일에 그렇게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온 힘을 기울이느냐.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시겠죠?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죠. 어떤 것 같습니까? 뜨겁습니까? 막 될 정도로 뜨거울 것 같습니까? 가까이 나가면 너무 차가워서 그냥 가까이가 어렵습니까? 이 사람은 찬지 뜨거운지 몰라야 할 정도로 미지근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뜨거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 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열심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권면해 볼까요? 열심을 냅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열심을 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야 되죠.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해서 망연자실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간증을 통해 지혜를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큐티인을 보면 어마어마한 간증들이 많죠. 남편의 바람 사건, 또 주식에 투자해서 집이 다 날아간 사건,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사고로 죽고 질병으로 죽은 이런 엄청난 사건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사건들을 이 사람들이 겪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삶이 회복이 됐는지를 이 큐티인 간증은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통과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회복이 됐습니다 라는 간증이 큐티인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간증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장로님, 원사님, 집사님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간증을 너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든지 큰 질병에서 나았다든지 이런 간증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대단한 간증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서로 만나셔서 당신의 간증을 들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답하셔야 되겠죠. 네, 들려줄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 때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을 찾아가서 집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되죠? 네, 들려줄 간증이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네, 들려줄 간증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답하신 분들은 제가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간증을 어떻게 하실지. 여러분, 간증이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간 선배들이 이런 간증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뜨뜻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다. 그러니 찾아와도 뭘 해줄 얘기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하스 왕은 선배 왕들의 교훈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어야 되는데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망하는 그런 길만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2절을 한번 볼까요? 22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면 할수록 공고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을 이렇게 바꿔야 되죠.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 왕은 어찌든지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그럼 얼마나 악해지냐면 23절 한번 볼까요? 자기를 친 다메섹 신, 이 아람 왕의 신을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그 신에다 네모를 쳐보시죠. 그 신,
그 죄가 나와 가정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탐욕이 나와 가정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음란함이 나와 가정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집이 나와 가정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듣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은 것이죠. 내가 옳아. 나 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을 거야. 나만 옳다고 생각하니까 절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악을 추구하는데 더욱더 열광을 하게 되죠.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얼마나 악을 행하냐면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숩니다.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예루살렘 구석마다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습니다. 25절에 보면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웁니다. 다른 신앙에 분향까지 합니다. 공부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공부할 때 더 악을 행하고 더 집착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부하고 희망이 없고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더욱 헛된 것들을 쫓아서 거기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현실을 도피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쪽으로 빠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수록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목회자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금방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하나 되고 화평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은 게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을 드리면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쫓아가는 탐욕의 길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쫓아가는 길은 망하는 길입니까? 사는 길입니까? 사는 길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22절 말씀이 정말 많이 묵상이 됐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특이한 구절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행했다. 필사자가 잘못 기록한 거 아닐까요? 아하스 왕은 유다 왕인데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이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과 같다라는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23절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유다를 망하게 했다가 아니고 누구를 망하게 했다고 나오죠? 이스라엘을. 아하스가 걸어간 길은 망하는 길, 북이스라엘이 쫓아갔던 여로보암의 길이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22절을 여러분 이 한 주간 많이 묵상해 보십시오.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삶을 살 것인지,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를 찾아서 다시 한번 사는 길을 택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아하스 왕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누구가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를 찾아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공부할 때 더욱 여호와를 찾아서 형통하였더라. 네, 여러분 안 될 때마다 좌절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십니다. 이 한 주간 더욱 하나님을 찾아서 범사의 유익에 있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사랑하는 가족을 딸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수 있도록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악함과 무질서와 불법이 난무하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계속되는 실패를 멈추는 비결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일수록 또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내가 옳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생명의 길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잃고 절망에 빠진 슬퍼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한 세상을 만든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남편이 아들이 죽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는데 무관심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의 잘못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이 땅에 올바르게 흐를 수 있도록 공의와 정의를 위해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공부할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해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심판하시는 것이 나를 살리기 위함임을 깨달아 다시 한번 주님을 찾고 살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늘 진실되게 서로를 사랑하고 겸손히 섬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교회를 이 땅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